죄책감과 상처투성이인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무슨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먹으라. 내 사랑을 먹고 마시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것을 나는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환자에게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고 돈을 버는 곳이나 또는 비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이건 환자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지면 이 모든 것들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병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이 병이, 죄로부터의 깨끗함, 이 사랑, 이게 회복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내가 내 사랑 안에 거해서 방황하고 외롭고 병들고 갈등하는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에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확신할 때 드디어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방황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어져야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계명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계명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즉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지는 맛소스의 기쁨이 아니라 카라의 기쁨,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님이 가진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집단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하는 게 지난주에도 신문상에 또 뉴스상에 막 나왔습니다. 그런 세상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할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나가라라고 해도요, 마귀가 그 사람이 인정해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소하고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함과 이런 것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정말 감출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20억짜리가 당첨됐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에 수석 합격했다. 안에 감출 수 없는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 못하면 병나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 그 기쁨 표정을 한번 지어보기 바랍니다. 지금. 네. 네, 요즘 날씨가 이렇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 얼굴이 경직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방 지금 이런 표정, 이런 눈동자를 갖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울한 감정을 그에게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병들 때도 있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배신할 때도 여전히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너무 필요한 것이 이 기쁨이에요. 네. 나이가 들어가고 몸도 처져가고 또 가족에도 또 세상에 좋은 소식들도 들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한 것들, 자꾸 슬픈 감정들, 자꾸 화난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 생각을 붙잡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귀가 마음대로 놀고 있는 놀이터가 되어져요. 우울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고. 여러분, 이걸 거절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다. 나는 그 기쁨을 잡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빵긋빵긋 웃고 다니시면 아멘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짜증내고 화난 얼굴은 화장도 안 받는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얼굴을 받아주겠습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집에서는 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한 주 동안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기쁨이다. 이 기쁨은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면 이 기쁨을 주시겠다. 이제 그 계명이 무엇이냐? 먼저 너희가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이제 내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계명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소리가 좀 작잖아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또 사랑하라는 얘기야. 몇 주 전에도 그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있었잖아. 근데 또 사랑하는 얘기야?
저도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라, 지지난달에도 전했는데요, 또 여러 번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어떤 신선한 은혜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이 뭔지 압니까? 아니, 너 사랑에 대해서 너무 적게 설교했어. 그러면서 딱 말씀하시는 한 가지 물음을 물으시는데, 그래서 너희 교회 교인들 다 사랑하니? 서로 사랑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사랑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의 절정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다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이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을 단 한마디로 말을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권력입니다. 세상 그래서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권력을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아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권력욕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그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내주는 것, 교회는 이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면 교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서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랑하면 그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사랑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다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렇게 지적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온통 우울감과 나는 잘 못한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상대방에 대한 화가 나는, 왜 나를 비난해,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러나 사랑은요,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할 수 없으면 주님 앞에 가서 나 사랑 많이 못했습니다, 좀 야단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에 먼저 오래 믿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더라, 참 사랑의 모습들이 좋다, 이걸 보는 것보다도 아무개 장로님과 뭐 목사님이 갈등이 있다더라, 아니면 뭐 장로님과 권사님이 뭐 아니면 권사님과 집사님이 뭐 서로 미워하고 뭐 서로 사이가 안 좋다네, 이런 소식들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워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데도 마음에 전혀 부담도 없고 괴로움이 없어요. 여전히 그 사람을 보는데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뭐 심지어 우리 목사님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딱 하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이고 친구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비밀, 너희가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내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이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데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려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용서하고 살고 어떻게 다 사랑하면서 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아주 굉장했을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그 사랑의 모습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에 속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칭송을 받은 것 때문에 칭송을 하면서 나도 거기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봤더니 뭐 서로 눈을 흘기고 있고 인사도 안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다니려고 하다가도 와서 또 교회를 떠나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죄 사함을 다 받았다고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그 비싼 것을 다 낭비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은 것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 적은 거, 사랑이 없고 사랑이 적은 자는 적게 죄사함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함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알고 뭐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성경을 30도겠습니다, 100도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지체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떤 부모님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아내나 가족이나 내가 맡은 일은 사랑해 본 적이 많이 있지만 친구를 사랑해 본 적, 나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는 한 단계 넘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가지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안성 온누리교회에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온누리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온누리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포도나무에 다들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이 사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걸 토대로 교회란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딱 가운데 우뚝 계시고 거기에 수많은 가지가 이제 밑에서부터 쭉 뻗어가면서 가지가 막 맺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지 하나하나가 다 교인이고 우리들입니다. 그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껏 자기 뜻대로 쓰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15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뭐 사랑이 굉장히 높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그렇듯요. 포도나무도 이렇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돋아나면 그 줄기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그 옆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지가 나와, 또 순이 나와서 가지를 뻗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이어서 가지가 계속 뻗어 나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나온 가지는 튼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또 이렇게 가지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나무가 점점 자라가고 키가 커지면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계속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새로 나온 가지들이, 나무들 보면 윗자리는 다 새로 나온 가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맨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지는 이미 굵어져 있고 튼튼해져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요, 밑에 있는 가지가 나 안 되겠어, 맨날 밑에만 있어서 나 순서 좀 바꿔야 되겠어,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위로 올라가면 그 나무는 균형을 잃고 그 순간부터 안정감이 깨지고 나무로서의 기능이 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나무가지에게 있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자를 내가 밑에서 받쳐주는, 가장 늦게 되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 최정상의 영예를 안겨주는, 최정상의 자리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진 교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새로 들어오는 교인이
오래된 교인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교회에서 소식고 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고 주님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가지된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기 권리가 포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가 포기되지 않으면 이 일은 행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먼저 가던 기득권자들이 항상 그것을 자기가 그 이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기득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이 교회는 나중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더 소신껏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영성은 이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충분히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충분히 내가 받아야 될 누리가 있지만, 내가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싹을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 온 자와 동일하게 주인의 뜻에 맞춰서 받게 되어질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은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성이 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너희가 무슨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라.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너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잊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인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힘든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우울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께 주신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